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먹고,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먹고 나면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속히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날에 우리가 한 일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했고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심을 언제나 의식하며 성도들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란 말씀이나 10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는 말씀 등에서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결코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의 천사, 그의 천사는 요한에게 보낸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안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행함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행함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어야 오늘 예수님이 속히 와도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은 천사가 말한 것이고 7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은요, 내가 속히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우리에게요, 이제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가 되면 속히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의를 끌어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므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요, 실천할 수가 없을지언정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에 도달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22장까지 이르렀다면 당연히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었을 것이므로 이제는 다만 믿고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장 3절에서 보면은요, 보는 자가 빠졌어요. 계시록은 듣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보라는 말이 그래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다가요, 이단이 되고요, 또 사이비가 되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 사도가요, 말씀을 보고요, 듣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다 보고요, 또 한상으로도 보고요, 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언가를 신비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읽고 듣고 온 성도라면 이제는 응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실천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말씀은 22장까지 즉 끝까지 읽고 듣고 나서 깨닫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끝까지 다 읽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사도 요한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은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요,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너 너희 형제들과 나도 똑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경배하라고 오히려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분명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우리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요, 천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천사에게 경배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나라까지 불려간 요한도 종말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보고는 자기의 감동에 빠져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고 다니던 고맙고 신비로운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에게 감사하거나 경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은요,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사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책을 이제 임봉하지 말래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요, 임봉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다니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아니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다니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다니엘을 풀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책은요, 절대 임봉하지 말고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분명히 예언의 책이라고 말하며 임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는요, 다 임봉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 당대의 사람들이 아닌 다소 먼 미래의 사람들과 관련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예언서를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예언은 다소 먼 미래의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세대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 교회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것입니다. 요한은 책을 임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우리가 임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지금도 이 책을 임봉해 놓고요,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안다면요, 우리가 그 도둑을 잡으려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도둑질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나 의로운 자나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라면요, 불의하는 자는 불의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를 판단하여 더욱 죄를 가중시키지 말고 이제는 그만 그 죄에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간섭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불의한 자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요,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또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끝까지 와서도 변하지 못한다면은 같이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작은 책임으로 먹어서 배에 쓴 책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행함으로 가서 복을 받아야지, 계시록을 받고 깨닫고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므로 그냥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도 많은 세월 동안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요, 이제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자들에게는요, 이제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한 대로요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의로, 즉 자기 뜻인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좋은 일이었다고 하여도 행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상급의 기준은 이기는 자 사내아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뜻,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붙여서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일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다음 장에 성경은 없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타이르고 경고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요, 오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주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대 때요 창조를 하였고요, 또 우리가 열조 시대를 걸쳐서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열조 시대를 걸쳐서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 우리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 시대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 때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질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종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조하신 분이 또 세상을 마무리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도 하나님이 종말을 이렇게 치신다. 또 세상 마무리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까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요, 줄비하게요, 성도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하는데요, 이 두루마기를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끗이 빨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처음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마지막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있을까? 뭔가 검은 티가 묻은 것이 있을까? 하얀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일을 하고, 이제 회개하는 자들은요, 그 12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요, 들어가면은요, 생명나무 예수가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나그네 삶을 살지 않으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 천국에 가서 객이 되지 않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죽어서 성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도요, 이 땅에서 발을 떼어놓지 못하고요, 이 땅에서 영원까지 천년만년을 살려고요,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서 생명수가 흐르고요, 또 생명가가 열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예를 쓰지 말고 정복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정복할 대상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세상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꾸어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나그네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히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다, 또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그냥 발을 붙이고요, 살려고요, 아주 노력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나그네로 사시는 것이 오히려 천국 갈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사단이 붙어서 누가 무엇라 해도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15절에
기록된 자들은요, 절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못 들어간 것입니다. 성 밖에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밖은요, 좋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술객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걔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걔들과 술객들이 모두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필요하듯이요.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에 와서 걔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 걔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아멘. 자, 이 개들은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개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만 오로지 도모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이 개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파수꾼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내에는 여러 종류의 파수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구역장도 모두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개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첫째 소경이요, 둘째는 무지하며, 셋째는 벙어리이고, 넷째는 꿈꾸는 자이며, 다섯째는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여섯째는 탐욕 욕심이 심한 자요, 일곱째는 몰각한 자요, 여덟째는 어디 있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들을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래요. 삼가하래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손 할례당이라고 또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손 할례당은 세례받지 못한, 성령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부자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개들이, 이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는 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성도들이 늘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개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리가 한번 붙으면은요, 여러분들 뼈도 못 추리고요, 다 뜯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리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송도수가 많으면 열매가 많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들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 개들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들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리가 개입니다. 이 이리 때에게요, 개들에게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 16절하고요 19절을 보면은요, 16절에서는요 이 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이요 이 개의 세력들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성도들 앞에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분별을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예시감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들은요 이 이리떼들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이미 하인 맞아서 개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시감으로, 다시 말하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22장에 와서 성 안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성 밖에 있을 자들을 말하면서 개, 목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는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돼지는 욕심은 많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는 욕심도 많고 그 욕심으로 인해 싸움까지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들을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목사라고 한다면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목사들부터 그 목사를 추정하는 성도들부터 용납할 수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요 당사자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 그 목사를 추정하는 성도들부터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단인 목사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에를 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아서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개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런데 여기 흉악한 자들도 있고요, 살인자들도 있고, 행음자들도 있고요, 술객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요,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근데 여기에 개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장에 와서는요 15절에 보면은 개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오늘 이 개들이 되면은요 더 탐욕이 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탐욕을 부리려고 더 싸우는 개들이라고, 이리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꼭 우리는요 분별하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목자를 따르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개들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처럼 탐욕을 부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속에는 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개가 천선을 하지 못하여서 영원토록 개가 되어서 성 밖에 지옥 형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맨 끝장인 22장 1절과 2절에서도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수와 생명과가 만국을 소생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말하였고요.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5절에 기록된 자들은 이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봐야 하는 성경의 내용의 총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만큼 오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요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이 22장 15절 말씀을 기록에 놓으신 것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그래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시라고요. 지금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의 서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요 너무나 깁니다. 지금도 2000년이 흘러 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만큼 짧은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정말 1000년 같이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히 될 일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계시를 주셨고요 또 다시 예수께서는 계시를 천사에게 주셔서 요한 사도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시며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육적인 족보에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싹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생명의 주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강명한 새벽별이셨습니다. 새벽별은 하늘이 밝아지기 전에 마지막 흑암에서 나타나는 별입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의 예언에서 말하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는 말에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샛별의 은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요 샛별의 은총을 받아야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오늘 이 샛별같이 떠오르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루속히 세마포로 신부단장하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